소공자의 선문답 강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달음은 에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의 탈바꿈입니다. 에고의 삶은 사랑도 모르고 풍요도 모릅니다. 짜증과 불만 그리고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영혼의 삶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림선사가 있었다. 그의 밑에 회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회통이 물었다. 어떤 것이 화상의 불법입니까? 대사가 즉시 옷에서 실을 하나 뽑아서 휙 하고 불어날렸다. 그때 회통이 깨달았다. 여러분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깨달음의 본체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가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훅 하고 불어날린다면 그것을 알겠습니까? 회통은 어떻게 깨달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간단한 팬터마임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전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등록을 분명하게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또한 선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상황 언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와 같이 물었을 때 그것은 정말 캄캄한 노릇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새코날 배갈, 칼 한 자루, 권총 한 정,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할까 망설이다 보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법을 몰라서 못 죽겠습니까? 사실 죽음이란 아무 생각 없이 옥상 끝에서 한 발짝 내디디면 거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상 눈앞에 닥치면 그토록 아찔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죽고자 한다면 즉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시 죽기 위해서는 가볍게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한다면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토록 어려운 것이지만, 그토록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깨닫고 나서 돌이켜보면 마치 실오라기 하나 날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한 호흡 휙 하고 날려버리라고 도림선사는 말했던 것입니다. 회통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 도를 구하여 헤매왔던 자기 자신의 그 무거운 마음이 단 하나의 시오락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통의 모든 사념의 세계는 하나의 시로라기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의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텅 빈 가슴 위로 깨달음의 빗줄기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 입은 그대로 나와 함께 머루 달에 따먹으며 저 깊은 산에 들어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않기로 합시다. 저 선생님, 지금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얼마 후 저희가 준비가 되거든 그때. 여러분의 여건을 가볍게 취급하도록 합시다. 사실 그와 같은 모든 것, 그것은 시로라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 호흡에 불어 날릴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놀 수도 어디에다 장식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시로라기는 시로라기가 아닙니다. 한 티끌이 항화수 모래를 이루나니 그것은 셀 수도 없는 번뇌요, 고해요, 수미산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애착, 그 애착의 무게는 본래 시오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착하는 그 모든 세계를 한 호흡에 불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그와 같은 금강의 힘을 여러분 스스로 얻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 백거이, 여기 그와 도림선사와의 선문답 한 편이 있습니다. 씹어보면 그 나름의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시인 백거이가 도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국은 선풍을 높게 드날리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선이 추구하는 바 깨달음을 지식으로 남아 알고 있었습니다.
도림선사가 살고 있던 산은 꼬불꼬불하기가 양의 내장 같고 가파르기가 미끄럼틀 같은 곳이었다. 당시 그 지방의 태수로 있던 백거인은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을 올라 도림과 마주 앉았다. 선사께서 계신 곳이 몹시 위험합니다. 도림은 싱긋이 웃으면서 얼굴을 반쯤 찡그리며 대답했다. 태수의 위험은 더욱 심하오. 아니, 내가 위험하다뇨. 본인의 직위가 이 강산을 진압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는 것 같이 의식과 성품이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 어찌 위험치 않겠는가. 백거이의 마음에 찔려오는 것이 있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백거이는 귀를 세우고 들으려 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백거이가 싱긋 웃었다.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겠소. 그러자 도림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3살짜리 아이도 말은 할 수 있으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도림은 단순한 이야기로서 백거이의 의표를 찔러 나가고 있습니다. 도림은 선행을 행하여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림은 먼저 상대방의 세계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백거이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박식했던 시인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의 세계로서 무엇인가를 즐기려 합니다. 그는 선문답의 세계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림선사에게서 그와 같은 멋진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림선사는 그 기대를 멋지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행을. 머리로서 공부한 사람은 이 말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것으로 나를 가르치려 하다니. 백거이의 경우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림선사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말은 할 수 있으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 말 역시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이면서 그러나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는 20여 년이나 석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법문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는 앵무새처럼 석가의 말을 외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강의하는 동안 아주 열심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 장사꾼의 소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감명 깊은 이야기면 무엇이든지 수집하여 그의 관객 앞에 늘어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석가의 법문을 이야기로 옮기는 데는 소질이 있었으나 그것을 스스로 체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타고난 근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선사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미 관념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기는 어렵다라고.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석가는 말했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멸하라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로 하자면 그와 같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관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행함을 얻기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업으로 삼고 있는 도둑에게 큰 일이란 경관에게 붙들리지 않고 큰 도적질을 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은 도둑질로부터 손을 떼는 일입니다. 깨달음, 그것은 크게 한탕해 치우는 도적질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업으로부터 손을 씻는 일입니다. 어쩌면 아주 쉬운 일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하나였지만 그로부터 흘러나온 가르침의 맥은 몇 가지로 분화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탄트라와 선입니다. 탄트라와 선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탄트라는 이를테면 정신치유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억압하게 되면 거기에선 많은 콤플렉스가 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트라는 그것을 억압하는 대신 풀어놓습니다.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라.
모든 주의를 기울여 먹어라. 그리하여 그 욕망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먹음으로써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억압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많은 콤플렉스와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탄트라는 그 욕망을 풀어놓습니다. 억압과는 반대로 성으로 몰입해 들어갑니다. 성에 관하여 철저히 경험하고 그 경험을 주시하여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에 관한 욕망은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을 통하여 성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등록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자네, 죽을 먹었는가? 네,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리떼를 씻어라. 죽을 먹었다. 그렇다면 죽을 먹은 흔적을 씻으라. 죽을 먹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무엇을 알았다면 알았다는 그 흔적을 씻어버려라. 그대가 도둑놈이라면 이제 도둑질로부터 손을 떼라. 탄트라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통하여 욕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고한 구도의 기림에는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도가의 수행 방법과 결합하여 선의 방법을 키워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명상의 방법입니다. 요구하는 대상과는 관계없이 요구하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 그 요구하는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하나의 의문으로 뭉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요구의 세계가 하나임을 알고 그것을 한순간에 타파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에는 어떤 독특한 기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시원시원한 선의 매력이며 기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등록이 그것의 핵심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선은 바리떼를 채워서 버리지 않습니다. 채움으로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먹고 난 바리떼를 씻는 것이 아니라 바리떼가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보는 순간, 한순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의 방법입니다. 이 선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도노입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득 깨달음은 깨달은 후에 점차로 습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정진이 필요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명상과 탄트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견성을 하게 되면 자기 내면에서 움직이는 욕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습관이 계속해서 욕망의 그림자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습기입니다. 그러면 습기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담배를 피웁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담배를 피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더라도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습관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부터 담배를 끊으라고 한다면 그는 조금 난처해 합니다. 그게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라고 말합니다. 담배 피우는 습관이야말로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입니다. 그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떨쳐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TV에 나오는 담배의 해로움에 관한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담배가 폐에 미치는 영향, 간에 미치는 영향, 암을 일으키는 요인 등등. 그는 담배의 해독에 대하여 실감합니다. 담배는 정말 몸에 해롭구나. 그러면서도 그는 무의식 중에 담배를 꺼내 물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습관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릴 적부터 조건 반사된 자신의 습기, 그것을 어떻게 지워버리는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을 꿰뚫을 수 있는 마음, 금강의 힘, 파라, 그것을 터득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도 실오라기 하나 날려버리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변형시켜 나가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런대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세계를 남의 세계와 다르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세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살 때의 자기, 23살의 자기, 43살의 자기. 여러분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항아수, 모래처럼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번민합니다. 수미산 같은 번민을 합니다. 백지에다 여기저기 선을 그어 보십시오. 좀 길게 잡아 평생을 두고 선을 그어 봅시다. 10살 때의 선, 20살 때의 선, 매년 하나씩 그어 봅시다. 맨 나중에 최후의 선을 그어 놓고 보십시오. 백지는 딱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통이나 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방 나름의 고통이나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3살의 고통이나 12살의 고통이나 단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단 한 장의 백지, 당신은 단 한 장의 종이입니다. 단 한순간에 그것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것은 한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호흡에 그것을 불어버렸을 때 당신은 진정한 개성,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당신의 전체성이 드러나 꽃피게 됩니다. 깨달음은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은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며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 번 죽지 말고 한 번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 번 고통당하지 말고 한 번의 고통으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남김없이 죽었을 때 그 한 번의 죽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